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가시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네, 앞선 말씀의 정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복이 있나니 익숙한 표현이죠. 잠언에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8번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팔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저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8번 말씀하셨는데 잠언에도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다고 하면서 8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혜가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참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복이 있는지 8가지를 구약에서 가르쳐준 것 같이 예수님이 친히 자기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이 8가지 복이 있다 했으니까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지혜를 가진 자이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 8가지 삶의 모습, 그러니까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한다든지 온유함이라든지 심령이 가난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게 되고 그게 더불어 따르는 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이제 잠언하고 연결하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지혜를 가진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고,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고, 그 복을 잠언에서도 이 지혜를 가르치는 잠언에 이렇게 속에 싹 녹여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이제 쭉 듣다 보면 저기 29장 18절까지 해서 8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복을 그때그때마다 한 번씩 찾아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또는 어떻게 같은 복인가, 우리 한번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복이 있다고 한 것이냐 하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아서 복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앞에 보면 우리가 물질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죠? 지혜를 얻으면은 뭐가 좋으냐 하고 이야기할 때 저 앞에 9절 10절에 보면 재물과 소사물의 처음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이렇게 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이 넘친다. 이게 물질의 복이었어요. 지혜를 얻은 사람은 이런 물질의 복을 받는다 했는데, 왜 지혜를 가지면 이와 같은 복을 받냐 했더니, 봐보세요. 여기에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지혜를 가지면 우리가 은을 한가마니 갖고 있으면 그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겠죠. 그거보다 지혜 자체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혜라는 것 자체가 은보다는 금이 가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본래 그 자체가 지혜가 더 가치 있다는 얘기예요. 지혜는 금을 얻는 수완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적 가치를 높입니다. 금을 가지면 저 사람이 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우를 해주잖아요. 금 없으면 대우 안 해주죠. 그러니까는 물려줄 재산 많은 부모 섬기잖아요. 그거 받아 먹으려고. 그처럼 금은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이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손에 쥐는 게 아니에요. 속에 있는 거지. 그래서 사람의 본성하고 내면의 능력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적 능력이 더 나아지는 겁니다.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 생각의 능력,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이 모든 것들이 최고로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은을 한 보따리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럽니다. 그 사람의 지혜가 있으니까
그를 모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을 같이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옛날에 중국에서도요, 공자는 흐름 한 줄 입고 다녀도 서로 모시려고 그런다고요. 지혜가 있으니까. 자, 그것뿐이냐? 둘째, 지혜는 보세요.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그랬어요. 뭐냐? 팔아먹었을 때 비싸냐?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한다 하면 그 남는 게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자, 금을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은 금 시세에 따라 또는 똑같은 투자라도 꾸깃꾸깃 한 1,000원짜리 한 차를 갖다 준 것보다 금 한 덩어리 쫙 내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더 가치 있게 쓴다 그러죠. 경제적 가치가 커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긴다고. 그래서 제가 장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혜는 금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보다 지혜를 가지고 활용을 하면 그로 말미암아 생긴 이익이 더 커요. 지혜 그 자체가 가치가 있고 그것을 통하여 얻는 이익이 금을 통하여 얻는 이익보다 더 커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훨씬 더 큰 부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자, 공자가 가만히 있어도 모셔가지고 식사 대접하는데 공자가 말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 듣겠다고 시간당 1,000만 원씩 주고 강의를 해달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말 똑같은 말인데 서울에서 한마디 하면 1,000만 원, 부산에서 한마디 하면 1,000만 원, 대구 가서 한마디 하면 1,000만 원 이런 거예요. 뭐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금을 가지고 있어 한번 굴리려면 1,000만 원 얻어 굴리려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며칠을 기다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한두 마리 딱 하면은 그냥 모셔가고 대접 다 해주고 또 통장에 1,000만 원 딱 넣어주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속된 말로 많이 배워라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40년 전에 고졸 대졸 하면은 입사했을 때 동기인데 뭡니까? 월급도 다르고 진급도 달라요. 마지막 퇴직할 때도 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오래 있다 퇴직하기예요. 학벌이 지혜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차이를 보인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실제로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살면서 보면 무지한 사람, 욕심만 있고 앞날을 내다볼 줄 모르는 사람, 사물과 관계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를 얼마나 쉽게 날려버리는지 몰라요. 애써 얻어놓고 여시가 와가지고 한마디 하니까 그냥 싹 돌려버리고 자식이고 집이고 다 날려버리고 애써 모아가지고 이제 좀 살만하다 했는데 이 제비가 와가지고 박씨 물어다 주니까는 아이고 좋아 하고 내놨는데 그건 가짜 박씨였고 내놓은 거는 땅 문서 내놔버린다는 말이죠. 또 악하고 어리석은 자는 부를 누리지 못해요.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해요. 그냥 통장에 동그라미가 늘어나는 것만 만족하다가 그 동그라미를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금이라는 것이 끝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는 내가 왜 이 땅에 살면서 이 금덩어리 얻으려고 그렇게 내 삶을 다 이다 쏟아부었을까? 지혜를 부른다 그랬는데 지혜를 부른 데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살았을까? 그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또 금을 통하여 얻는 이익보다 훨씬 낫습니다. 금에 더하여 한 가지 보물이 또 있는데 진주보다 귀한 것이 지혜다 그랬습니다. 번역에 따라 루비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괜찮습니다. 귀하다는 것은 가치가 높다는 거죠. 근데 가치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렇죠. 선생님인 경우에도 가르치는 경우에도 어떤 공부를 해서 자격을 가졌다. 그러니까 많이 배워서 배운 것이 많기 때문에 가르칠 것도 많을 것이다. 이런 의미지.
그 사람이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를 배우겠다 하는 선생은 별로 없습니다.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자, 진주보다 귀한데 왜 귀하냐 했더니 모든 것,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것에 비교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이냐? 모든 것이니까 이것저것 다 말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잠언에 기록된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기도 루비라고 번역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아주 희소하고 아름다운 그 보석보다 귀하다는 뜻이죠. 누가요? 현숙한 여자가. 그러면 여기에 예쁜 여자는 진주보다 귀하다 이렇게 했냐? 아니에요. 근데 남자들이 뭘 사모해요? 이쁜 여자랑 결혼하기를 원하죠. 다 그렇죠. 조그마할 때부터 희한합니다. 꼭 그 소리 합니다. 유치원짜리 애들도 이쁜 애들만 졸졸 돌아다닙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조그마할 때 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아 얻겠냐? 대개 현숙한 여인 잘 안 찾는다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진주보다 귀하다. 몸매가 아름다운 여자, 돈이 많은 집안 딸, 말 잘하기로 소문난 여자, 지식이 충만하여 모르는 게 없는 여자보다 뭐 더 붙일 수 있어요? 이런 여자 많이 붙일 수 있는데 그 모든 여자들보다 현숙한 여인이 최고로 좋답니다. 요즘에는 개인 방송 시대가 돼가지고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 운동하는 것을 막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트레이너, 이거 뭐죠? 그 헬스 한다 그러죠. 남자들 막 근육 뭐 이렇게 올리고 여자들은 뭐 올린 줄 아세요? 요가 하는 거. 그리고 자기들이 운동하는 것 중에 보통 여자들이 많이 올리는 운동 영상을 보면 엉덩이 키우는 거. 네. 자, 그래가지고 엉덩이 무슨 대회도 있어요. 남자들 막 이런 거 대회 있는 것처럼. 봐보십시오. 그런 거 보고 또 그런 것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엄청 많으니까 개인이 쉽게 말하면 여자들이 자기 엉덩이 찍어가지고 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걸로 돈 벌어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 시대가 그런 여자들을 찾는데 성경은 뭐라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랬어요. 그냥 얻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짝을 만나는 게 아니라 찾는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현숙한 여인인가 하고 이렇게 찾는. 지혜도 뭐라 그랬어요? 불러라, 찾으라 그랬어요. 누가 이 시대에 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까? 오히려 옛날 사람들이 지혜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지혜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선거할 때도 학력은 나와도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을 했는가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럼 보기 어렵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도대체 값을 매길 수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그래요. 남자들이 원하는 수많은 여자들 상이 있지만 그 중에 성경은 현숙한 여인과 비교할 여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살면서 원하는 바가 수없이 많아요. 자기들이 사모하는 것. 쉽게 말하면 취미생활 중에 제1의 취미라고 할 만한 것들. 골프에 미쳐 산다. 뭐 그런 사람도 있죠. 또 막 주식이 좀 올랐으면 하고 맨날 눈이 시뻘겋고 이게 뭐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디 유명한 사람과 좀 같이 있는 거. 핸드폰에 유명한 사람들 전화번호 몇 개 있는 거 이거 가지고 또 사는 사람. 원하는 바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단연 최고는 지혜라는 겁니다. 사람이 좋아하고 사랑하여 가지고 싶은 것, 함께 하고 싶은 것. 뭐 거기에는 다른 사람도 있고 동물, 식물, 보석도 있고 명예, 권세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지혜보다 좋은 것이 없다. 지혜가 최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이미 앞서 13절, 14절에 나와 있는데 16절에도 그 이유가 또 나와 있어요. 보십시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자, 저 앞서 말씀한 것의 정리라고 한 뜻이 여기도 나옵니다. 16절에 장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도 보면 지혜를 얻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래 사는 장수를 주신다고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 법을 아버지의 말씀 잘 지키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지혜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장수요, 두 번째는 부귀입니다. 여러분, 은금이 하루를 더 늘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루비든 진주든 보석들이 하루 날수를 더해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귀라는 것, 돈이 많다고만 부귀롭다, 그러니까 부귀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천하고 수준 떨어지게 보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사람은 부귀가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돈이 많은데 통장에다 100억 넣어놓고 맨날 라면 먹고 살아요. 그 사람은 부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통장에 돈이 많은 겁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그 돈을 최고로 가치 있게 쓰면서 그 누림이 있을 때 부귀가 있다 그럽니다. 거기다가 우리 번역에요. 부귀 다음에 하나가 빠졌는데 영광이 있습니다. 원래.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혜의 오른쪽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왼편에는 부귀와 영광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부귀와 영광이 잘 조합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주는 부귀는 영광이 동반되어 있는 부귀입니다. 솔로몬이 누린 부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10왕의 부귀와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10왕들도 그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재물로 멋진 옷도 지어 입고 많은 부하들도 거느리고 창과 방패도 만들어서 햇빛에 번쩍번쩍하고 궁궐도 크게 짓고 부귀를 누리긴 합니다. 근데 영광이 달라요. 솔로몬과 영광이 달라요. 여러분, 솔로몬이 남의 나라에 궁전 구경하러 갔다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또 다른 왕들이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얼마나 잘 지어놨나 하고 구경하러 간다고 그런 소리 있던가요? 없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왜 왔냐면 그 부귀 때문이 아니고 그의 영광 때문에 온 겁니다. 지혜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온 겁니다. 사실 솔로몬한테 선물도 많이 가져왔는데 그거 소용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냥 두 줄로 1kg 해가지고 솔로몬한테 가져온다고 수많은 선물을 가졌어요. 그거 다 가지고 있어요, 솔로몬이. 아니, 길바닥에 돌같이 은이 많은데 뭐 그런 게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도 솔로몬에게 수많은 재물을 가져와서 선물로 싣고 와서 앞에 섭니다. 왕들이. 뭐 하려고요? 궁궐 잘 지어놨다고요? 아니요. 지혜를 듣고자 해요. 우리가 들은 지혜가 진짠가 하고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보니까는 그 부귀와 영화가 와, 대단하구나 이런 것이죠. 근데 본래 목적은 그런 거 보려고 온 것이 아니고 그건 자존심 상해서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서로 왕들끼리. 그죠? 근데 진짜로 확인하고 싶은 거는 지혜였어요. 그 지혜가 솔로몬을 영화롭게 했고요. 그래서 지혜 있는 왕이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게 더불어서 빛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게도 이방 왕들만 못하여 교회를 찾을 때 교회의 부함만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부함만 누리고 싶어서 발붙여 놓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만일에 정말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왔다면 이 시국이라는 코로나 시국이라는 이때에도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부함만 보고 왔기 때문에 겉모습만 누리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다가 뭐가 살짝만 이렇게 우리에게 충격이 가해지면 자기가 해를 당할까 싶어서 쪼르륵 다 나가버립니다. 정말 여러분, 지혜를 만났다면 쉽게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거나 약하거나
여러 가지 그럴듯한 핑계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소홀히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교회 밖으로 나간 사람들에게 어떤 영혼의 즐거움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는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왜 갑자기 길을 언급할까요? 전체적인 뉘앙스가 재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길이네. 굉장히 어떤 또 윤리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혜는 단순히 소유한다거나 그것을 활용하여 다른 것을 활용할 때보다 월등한 이득을 취하는 데서 최고의 가치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사람의 손에 지녀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 속에 있어서 그 사람을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금과 보석들보다 나았습니다. 즉 내가 걷는 길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지혜가 주는 영광이 있습니다. 조정된 감정이 아닙니다. 막 이러다가도 뭐가 들어오면 예 이러는 이런 조정된 감정이 아닙니다. 본래 즐거움을 뿜어내는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예쁜 이 편백나무 숲에 들어가면 편백나무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게 내 삶의 발걸음을 그렇게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냄새가 나는 길에 서서 걸어가게 해줍니다. 이게 지혜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향이 풍기는 길을 걷게 됩니다. 지혜가 인도하는 대로 마음에서 끄는 대로 가보면 냄새가 달라요. 참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 몸에 배어서 나에게서도 좋은 냄새가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인도하는 것처럼 가는 길마다 평강과 형통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보면 됩니다.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정말 군대 대장이신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왔더니 평강이 있었고 승리가 있었어요. 이러한 길을 걷는 누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걸어가는 게 아니고 어떠한 길을 걷는 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면 비싼 것을 소유함의 기쁨이 아니라 나 자신의 걸음에서부터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계속 제가 강조하죠. 이렇게 쥐는 게 아니라고요. 지혜는 손으로 이렇게 쥐는 게 아니라고요. 지혜는 너희가 마음에 받으면 그랬어요. 여기 들어와서 요 인간을 바뀌어놓는다고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쥐는 게 없어도 이 몸이 영화롭게 되는 거고 이 지혜가 있는 내 몸이 귀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있기 때문에 자기 이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몸으로서 자기를 볼 때 벌써 기쁜 거예요. 얼굴을 봐도 지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라고 후회하는 일들은 우리가 삶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때 지혜가 없어서 이런 표현들 잘 쓰더라고요. 그죠? 그런 일들 다 후회하는 일들 아닙니까? 즐겁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평탄하지 않았던 길이고 죄와 허물이 쌓였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7절은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우리가 참 그때 지혜로웠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얘기를 꺼내죠? 지금 생각해도 즐겁거든요. 그 일을 했던 나 자신 참 멋있었거든. 그런 거예요. 야, 그때는 뭘 가지고 있어서 참 즐거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지혜를 말할 때는 나 자신을 두고 얘기하는 경우예요. 영혼의 즐거움이 있고 부끄러움이 없는 기쁨이 있었던 일들은 항상 하나님 주신 지혜가 동행했던 그런 일이었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뭐니 해도 money라고 돈이 최고라고 합니다. 이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수준. 그래서 하나님이 돈부터 물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혜가 왜 좋냐? 우리가 돈 좋아하지. 근데 다른 어리석음으로 돈을 얻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돈이 많이 있을 뿐이지 누리지도 못하고 영화로움도 없고
네 가치가 상승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너희 돈부터 시작하니까 돈으로 지혜를 내가 비교해서 얘기를 해줄게. 이렇게 시작했는데 결국에 하나님 하고 싶은 말씀이 마지막인 거예요. 17절. 인간에게 정말 유익하고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생명과 평안인데 18절을 보세요. 지혜는 거둔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래서 금하고 비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뒤에까지 쭉 봤으면 이 18절까지 연결하면 훨씬 더 이게 이해가 더 빠르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을 건데 18절을 내일 다음에 들으려고 남겨놓으니까 조금 가담한 느낌입니다만은 지혜가 왜 좋냐면 17절까지만 보더라도 평강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장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건데 결국 지혜는 생명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고 지혜다입니다. 지혜가 생명을 줍니다. 은금이 날수를 대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어야 할 건 지혜로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줌과 함께 바로 그러니까는 사람에게는 은금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 있어야 한다와 함께 근데 그 생명과 평강은 무엇이 주냐? 지혜가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가르쳐 줌으로써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매우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나 자신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제 들었죠. 아비가 자식을 징계한다. 말로 훈계한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훈계하시는 겁니다. 네가 참 돈을 좋아하니까 내가 돈부터 얘기를 할게. 근데 들어보니까 계속 마음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왜요? 지혜를 구하지 못한 게 너무 부끄러워요. 왜? 지혜는 가질수록 영화롭게 된다고. 지혜는 가질수록 사람이 존귀하게 된다는데 내가 이것을 안 구했으니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질 수밖에 해요. 이 자체가 교훈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마음을 부끄럽게 하면서 하나님은 인자와 사랑으로 그러므로 지혜를 얻어야 한다 하고 자녀인 우리에게 지금 훈계하고 계십니다. 듣고 행하는 자녀들마다 지혜가 주는 팔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첫 번째 복을 들었습니다. 지혜는 은금보다 귀하고 마치 지혜는 현숙한 여인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처럼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데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나의 행하는 삶을 보고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지혜다 그랬습니다. 많이 배운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아버지의 말씀이 그 속에 새겨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